성삼위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이 시간 다 같이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께 예배 드리겠습니다. 성구교독은 교독문 57번 시편 130편입니다. 여호와여, 내가 깊은 곳에서 주께 부르짖었나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죄악을 지켜보실진대. 그러나 사유하심이 주께 있음은 나 곧 내 영혼은 여호와를 기다리며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내 영혼이 주를 더 기다리나이다. 이스라엘아,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그가 이스라엘을 그의 모든 죄악에서 속량하시리로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의 위로와 없는
사랑으로 우리와 늘 함께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거룩한 주일 우리의 안식처요 참 소망 되시는 거룩하신 주님 보좌 앞에 나와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을 사망의 그늘에서 영광의 빛 가운데로 인도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 시간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실 하나님께 신령과 진정으로 경배하게 하옵소서. 저희의 연약함을 도우시는 하나님, 아직도 어둠과 타협하며 사는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적당한 양심으로 살아오며 저희가 소유한 것으로 보장을 삼았던 것을 고백합니다. 저희의 입술은 하늘에 두었으나 저희가 의지하고 사모했던 것들은 땅에 속한 것이었음을 주께서 아시오니 하늘의 보화를 쌓아두기를 힘쓰며 이 세상의 것들로부터 자유함을 얻게 하옵소서. 우리의 무능함이나 연약함을 내세워 게으르지 않게 하시며 언제나 최선을 다하여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열매 맺게 하시고 주님 영광을 위하여 더욱 충성하며 저희 모든 것을 다스려 헌신할 수 있게 하옵소서. 자비하신 주님, 자유와 주권을 잃어버리고 암울했던 이 민족 위에 광복의 기쁨을 주시고 전쟁의 폐허 속에서도 이 땅을 지켜 보호하신 주님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아직도 전 세계의 유일한 분단 국가로 남아있는 민족의 아픔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치유되며 이 민족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충만한 계절이 올 수 있도록 복내려 주옵소서. 경제적으로 어려운 시기입니다. 상처받은 민심과 정치, 경제, 사회 전반에 걸쳐 이 민족을 향한 하나님의 선한 목적이 이 땅 위에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대구 제일교회를 사랑하시는 주님,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이곳에 교회를 세우시고 지금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그동안 교회를 섬기시던 박창훈 목사님을 선한 길로 인도하사 영남신학대학교 교수로 세워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신원을 지켜주셔서 복되고 형통케 하시고 후학들을 가르치는 귀한 사역을 잘 감당하도록 힘과 능력을 다하여 주옵소서. 새롭게 교회를 맡아 섬길 담임 목사님을 청빙하는 과정에 있습니다. 온 성도가 한마음 한뜻으로 하나 되어 기도로 준비하게 하시고 사람의 소망을 두지 말고 하나님을 소망하고 기대하게 하옵소서. 이 일을 위해 앞장서 수고하는 청빙위원들께 지혜를 주셔서 인간의 생각이 아닌 주님의 뜻을 먼저 받드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영하로부터 작년에 이르기까지 모두 연합하여 오직 머리 대신 주님만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펼쳐나가는 교회 되게 하시고 주님 다시 오시는 날까지 하나님께 순종하며 온전히 쓰임받는 사명을 잘 감당하는 우리 교회가 되길 소망합니다. 교회학교 다음 세대들의 여름 행사를 계획하고 준비하는 교사들과 협력하는 모든 분들에게 성령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준비하는 과정 가운데 함께 하시고 어린 생명 한 영혼 붙들고 기도할 때 성령 하나님께서 교회학교 모든 지체들을 만나주시고 마음을 만져주셔서 은혜가 넘치는 시간이 될 수 있게 하옵소서. 계획된 모든 순서마다 안전하게 보호하시고 말씀이 가슴에 새겨지는 귀한 시간 되게 은총을 내려 주옵소서. 이 시간 단위에 세우신 이필행 목사님의 입술로 선포되어지는 말씀이 우리 삶의 생명의 씨앗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시는 목사님을 강건케 붙들어 주시고 성령께서 진리의 빛으로 조명해 주셔서 전하는 자나 듣는 자 모두에게 감동이 있는 복된 시간 되게 하옵소서. 정성껏 준비한 시온 찬양대의 찬양을 기쁘게 받으시고 모두가 함께 믿음의 고백으로 드려지는 향기로운 찬양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마음을 다하여 예배를 돕는 손길들을 기억하시고 저들의 봉사와 헌신을 통하여 이 예배가 더욱 주님께 큰 영광을 돌리는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 드리는 예배가 영과 진리로 드려지는 참된 예배이기를 원하오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좌우에 계신 분들과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앞서 영상에서 시청한 바와 같이 사회복지부에서 토요 무료 급식 봉사자를 모집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주보를 참고해 주시고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종교인 월삭 새벽기도회가 7월 1일 월요일 오전 5시 30분에 본당에서 있습니다. 교육부 여름 성경학교 및 수련회가 진행됩니다. 자세한 일정은 주보를 참고해 주시고 많은 관심과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청년부 미얀마 긴급 구호 단기 선교가 7월 19일부터 26일까지 진행됩니다. 아울러 단기 선교를 위한 바자회가 다음 주일 교회 마당에서 진행되며 후원 물품도 지원받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창호 위임 목사님께서 오늘부로 사임하십니다. 오후 예배 후 식당에서 환송식이 있습니다. 새로운 담임 목사 청빙 과정을 위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임 광고입니다. 초등 2부를 섬기던 김주강 전도사님께서 사임하십니다. 물된 동산 106호가 출간되었습니다. 예배 후 가정마다 한 부씩 받아 가시길 바랍니다. 나머지 광고는 주보를 참고해 주시고 다 같이 하나님께 봉헌 드리겠습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의지하며 주만 따라 살리라.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이른 비와 늦은 비로 우리를 먹여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2024년 절반을 보내며 다시 한번 우리 삶 가운데 새겨진 하나님의 흔적들을 돌아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 되어 주셔서 우리가 세상에서 고아처럼 버려지지 아니하고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었습니다. 또한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 되어 주셔서 세상의 죄와 유혹 속에서 굴복하지 않고 승리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성령님이 우리를 도와주셔서 나는 약하지만 하나님의 강하심을 경험했던 2024년 상반기였음을 고백합니다. 그 은혜에 감사하고 또 감사한 마음으로 이 시간 하나님께 우리의 정성과 마음 모아 귀한 예물 올려드립니다. 우리의 것을 하나님의 것이라 봉헌하며 드리는 예물 하나님 기뻐 받아 주시옵고, 다시 한번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 충만하게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그래 소돔과 고모라와 같은 부패한 세상 속에서도 세상의 포도주에 취하지 아니하고 성령에 취해 하나님의 뜻에만 순종하며 살아가는 성도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우리의 예물을 하나님만이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높이는 데에만 사용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하나님 홀로 받아 주실 줄 믿으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 성경 146쪽 요한복음 4장 5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사마리아에 있는 수가라는 동네에 이르시니 야곱이 그 아들 요셉에게 준 땅이 가깝고 거기 또 야곱의 우물이 있더라. 예수께서 길 가시다가 피곤하여 우물 곁에 그대로 앉으시니 때가 6시쯤 되었더라. 사마리아 여자 한 사람이 물을 기르러 왔음에 예수께서 물을 좀 달라 하시니 이는 제자들이 먹을 것을 사러 그 동네에 들어갔음이러라. 사마리아 여자가 이르되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하니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하지 아니함이러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내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여자가 이르되 주여 물을 기를 그릇도 없고 이
이 우물은 깊은데 어디서 당신이 그 생수를 얻게 싸움나이까? 우리 조상 야곱이 이 우물을 우리에게 주셨고 또 여기서 자기와 자기 아들들과 짐승들이 다 마셨는데 당신이 야곱보다 크니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아멘. 비가 오는 와중에도 주의 전을 사모하며 예배 자리에 나온 모든 성도님들의 삶과 가정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충만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혹시 사람에게 물려본 적 있으십니까? 사람이 강아지도 아니고 어떻게 누구를 물 수 있을까요? 사실 사람이 누군가를 직접 물은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사람이 우리를 물지는 않더라도
사람의 말이 그런데 누군가를 물 수는 있습니다. 사람의 혀에서 나오는 말, 그것이 사람을 물 수 있다라는 말입니다. 사람의 말은 그렇기 때문에 사람의 이빨보다, 치아보다 더 강력하고 무서울 때가 있습니다. 한번 사람의 말에 물려버리면 쉽게 낫지도 않아서 어디 약도 찾을 수가 없죠. 평생 그 말을 기억하며 분노하고 아파하며 신음하고 있는 것이 우리들의 삶일 수 있습니다. 이처럼 사람의 말에 물리는 것이 우리의 삶 가운데 정말 위험한 자리일 수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어떠십니까? 이번 한 주 살아가시면서 어떤 사람의 말에 물리셨습니까? 아니면 반대로 혹시 누구를 물고 계신지는 않으신지요? 사실 내가 받은 상처는 잘 모릅니다. 그렇지만 내가 받은 상처는 잘 기억하죠. 반대로 제가 말씀드렸네요. 내가 받은 상처는 잘 기억하지만 내가 누군가에게 상처를 주는 경우는 잘 기억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언제나 누군가에게 물리지 않는 것도 중요하지만 누군가를 우리가 물지 않을 수 있도록 또 조심하고 또 조심할 필요가 있습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렸냐면은 오늘 본문에 사람의 말에 물린 한 여인이 등장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수가라 사는 동네에 살고 있는 사마리아 여인입니다. 이 여인은 사람들의 말에 얼마나 세게 물렸는지 사람만 보면 기겁을 합니다. 그래서 대인 기피증까지 생겼습니다. 이 여인은 물을 뜨러 갈 때 사람들이 절대 오지 않는 시간, 한낮 뜨거운 태양이 내리쬐는 그 시간에 가서 혼자 물을 뜨러 옵니다. 사람들을 만나느니 차라리 일사병에 걸리는 것이 낫다라는 심정으로 그렇게 물을 뜨고 있는 것이죠. 그럼 우린 궁금합니다. 이 여인이 얼마나 사람의 말에 물렸길래 이렇게 사람만 보면 기겁을 하고 대인 기피증까지 생길 정도로 이렇게 피하고 있는 것일까? 그것을 알기 위해서는 이 여인이 누구인지를 먼저 알아야 됩니다. 이 여인은 소위 말해 사연 있는 여자입니다. 예수님과 이 여인의 대화를 통해서 알 수 있겠지만 이 여인은 결혼을 6번이나 했습니다. 사실 결혼은 좋은 거죠. 뭐 나쁜 전과 기록도 아닙니다. 그런데 누군가가 결혼을 6번 했다, 그런 얘기를 들으면 우리 마치 전과 6범의 범인처럼 그 사람을 평범하지 않게 봅니다. 그러다 보니 그런 사람들의 모습을 사람들의 입에 오르내릴 수밖에 없는 것이죠. 행실이 좋지 못한 여자, 남편 잡아먹는 여자, 이렇게 이 여인을 향한 사람들의 말과 시선이 부정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여인은 사람들 말 듣고 싶지 않은 겁니다. 가봤자 또 그 소리 할 게 뻔하니까 자신의 그 과거 얘기, 자신의 행실 얘기, 그리고 자신을 향해 싸늘하게 바라보는 그 공격적인 눈, 그 모습들 볼 거 뻔하니까 여인은 사람들을 피해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런 모습이 오늘 예수님과의 대화에서도 나옵니다. 예수님이 여인에게 물을 달라 요청하죠. 그러니까 이 여인이 어떻게 반응하죠?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이 말이 어떤 의미일까요? 당신이 왜 나에게 물을 달라 합니까? 나에게 물 맡겨놨습니까? 라며 이 여인은 예수님을 향해서도 굉장히 공격적으로 대하고 지금 적대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의문이 드는 부분도 있습니다. 이렇게 여인이 사람한테 대이고 싫어서 사람을 피해서 한낮에 물을 뜨러 가는 여인인데 어떻게 이렇게 사람을 싫어하면서 결혼은 6번이나 할 수 있었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주변에 혹시 결혼 6번 한 분 계십니까? 제 주변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할리우드에 있나 할리우드에 찾아봤더니 거기에도 잘 없더라고요. 그래서 역사적으로 봤더니 과거 영국에 헨리 8세가 결혼을 6번 했다고 합니다. 이처럼 사실 이것은 결코 평범하지 않는 이력입니다. 이 여인은 이 결혼을 6번이나 하면서 계속 남편을 바꾸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사람을 중독적으로 찾지 않으면
할 수 없는 일입니다. 계속 사람을 찾으며 그 사람을 간구하며 살아가고 있는 것이 이 여인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두 가지 모습이 지금 모순됩니다. 사람들을 피해서 한낮에 물을 뜨러가는 여성, 그러나 사람을 중독적으로 계속 찾아서 또 사람과 결혼하고 또 사람을 갈구하고 있는 여성. 무엇이 맞을까요? 사실 이 모순적인 이 여인의 모습 속에 나타난 이 여인 안에 있는 본질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 여인은 사람을 미워하거나 사람을 좋아하거나 그런 것이 아닙니다. 이 여인이 지금 본질적으로 행하고 있는 모습은 자기 자신을 미워하고 있는 것입니다. 먼저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여인은 결혼을 6번이나 했습니다. 지금의 남편도 결국에는 또 헤어질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요한복음 4장 18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우리 4장 1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에게 남편 5이 있었고 지금 있는 자도 내 남편이 아니니 내 말이 참되도다. 여인은 결혼을 6번 했고 또 지금 살고 있는 남편도 자신의 남편이 아니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알고 있었습니다. 이 말이 무엇이죠? 이 남편도 곧 떠날 것이라는 것입니다. 즉 여인은 실패의 과정, 결혼에 실패했고 또 실패하고 또 실패하고 앞으로도 실패할 것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결혼한 것입니다. 그 실패의 자리, 거기에서 자신이 상처받을 것을 알고 있어도 또 반복하며 그 자리에 나아갔던 것입니다. 이 모습이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자기 파괴의 자리를 여인은 벗어날 수가 없는 것이죠. 또 그 자리 가운데서 상처받을 것을 알고 자기 자신을 파괴시킨다라는 것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자리에 나가 이미 그 자리가 익숙해지고 길들여 버려진 그 삶을 살아가고 있는 삶, 바로 자기 혐오의 삶입니다. 그런데 반대적으로 봤을 때 이 여인은 지금 사람들을 피하고 있었죠. 왜 사람들을 피하고 있었을까요?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사람들의 그 싸늘한 시설 가운데 있는 눈동자에 자기 자신이 비치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람들의 그 말 가운데 보여지는 그 수많은 공격 속에 자신의 현실이 보여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인은 자기 자신과 마주하고 싶지 않습니다. 사람들의 눈동자에 비춰진 자기 자신, 사람들의 그 말 속에 드러난 자기의 처지, 그것들을 보고 싶지 않으니 계속 자기 자신에게서 도망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이 여인은 그렇기 때문에 사람을 싫어하건 좋아하건 그것이 아닌 자기 혐오의 삶 속에서 자기 자신을 파괴하는 그 자리에 계속 빠져들고 있고, 또한 그러한 현실은 마주하고 싶지 않아서 외면하고 있는 이러한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 것이 오늘 이 수가성 사마리아 여인의 모습입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혹시 우리도 이런 삶을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지 되돌아보게 됩니다. 사실 인간들은 누구나 살다 보면 실패를 경험합니다. 실패 속에서 상처도 받을 때도 있습니다. 그리고 내 안에 있는 연약함으로 말미암아 죄를 짓거나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그런 것들을 탐닉할 때도 있습니다. 모든 인간들은 그런 경험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이죠? 그 실패의 자리를 또 내가 찾아가는 것입니다. 알면서도 그 자리가 마치 나인 것처럼 다시 익숙하게 그 실패의 자리, 상처의 자리, 죄악의 자리에 가서 나 자신을 파괴시키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리 스스로를 되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이 여인과 마찬가지로 자기 혐오, 자기 파괴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인지도 모른다는 것이죠. 주님은 이런 여인에게 의도적으로 다가가셨습니다. 사실 주님은 이 여인에게 함부로 접근하면 안 됐습니다. 주님과 이 여인에게는 정말 커다란 장벽이 있었죠. 첫 번째 장벽은 유대인과 사마리아인이라는 민족적인 장벽입니다. 9절에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마리아 여자가 이르되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하니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하지 아니함이러라. 이 여인은 사마리아인이고 주님은 유대인입니다. 이 둘은 민족적인 아픔과 적대감으로 말미암아 함께 말을 절대로 섞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같이 있다라는 것 자체가 정상적인 상황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 모습을 제자들도 이상하게 여겼습니다. 27절 말씀, 우리 말씀 다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제자들이 돌아와서 예수께서 여자와 말씀하시는 것을 이상히 여겼으나 무엇을 구하시나이까? 어찌하여 그와 말씀하시나이까? 묻는 자가 없더라. 제자들도 예수님이 이 여인과 함께하는 것을 이상하게 봤습니다. 특별히 제자들은 예수님이 남성이고 이 여인이 여성이기에 남성과 여성이 함께 있다라는 그 사실을 지금 정상적인 상황으로 보지 않고 있었던 것입니다. 당시에 출가한 여성과 남자가 같이 단둘이 있다라는 것 자체가 굉장한 그런 율법을 깨트리는 위험한 행동이었기 때문에 예수님과 여자는 같이 있으면 안 됐습니다. 즉 지금 주님은 이 여자에게 다가가면 안 되는 장벽이 너무나도 높음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도적으로 계획적으로 여인에게 다가가신 것입니다. 주님이 왜 그랬을까요?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지금 이 여인에게 필요한 것이 누군가에게 건네는 말 한마디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과 이 여인의 대화의 그 모든 본문을 쭉 살펴보면 저는 이 대화가 마치 두서가 없는 대화처럼 보입니다. 처음에 주님이 여인에게 다가와서 무엇이라고 말을 하죠? 물을 달라고 합니다. 그런데 여인이 물을 안 주려고 하자 오히려 예수님이 나의 물을 너에게 주겠다라고 얘기하죠. 영원히 목마르지도 않는 영생의 물, 그것을 너에게 주겠다. 주님이 말씀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이 영생의 물을 여인에게 주려고 다가가신 것이구나 라고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성경에서는 여인이 물을 마셨다든지 주님이 그 물을 건넸다든지 이런 언급이 전혀 없습니다. 오히려 성경이 주목하고 있는 것은 여인과 주님의 대화입니다. 근데 이 대화가 정말 맥락이 없죠. 이렇게 물 얘기를 하다가 갑자기 무슨 얘기를 하죠? 남편 얘기를 합니다. 남편을 데려오라. 남편 없습니다. 맞다. 남편 없는 거 맞다. 그래서 저는 주님이 이 여인의 과거의 상처를 이야기하려고 남편을 데려오라고 한 것인가? 라고 해서 또 남편 얘기 어떻게 진행되나 봤더니 그 얘기도 금방 끝나고 또 무슨 얘기를 하죠? 예배 얘기를 합니다. 예배에 대한 신학적인 논쟁이 이 여인과 예수님이 지금 이렇게 대화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본다면 물 얘기, 남편 얘기, 예배 얘기 연관이 되나요? 연관이 되지 않습니다. 맥락이 없고 두서없는 대화가 지금 계속 진행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무엇이죠? 이 두서없는 대화 속에서 여인이 점점 변화되고 있습니다. 마음의 문이 열리고 그의 생각이 주님께로 향하며 그가 살아나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이 여인이 정말 원했던 것은 어쩌면 누군가가 자신에게 친절하게 걸어주는 말 한마디였을지도 모른다는 것입니다. 이 여인은 제가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자기 혐오의 삶을 살았습니다. 실패한 줄 알면서도 실패의 자리에 가고, 자기를 망가뜨린 줄 알면서도 그 망가뜨린 자리에 가서 계속 자기 자신을 파괴하고 있는 자기 혐오의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그렇다 보니 자신 안에 얼마나 지금 모든 것들이 망가져 있는지 몰랐던 것입니다. 자신 안에 모든 삶이 지금 밑바닥까지 내려가 있는지 스스로 인지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상황 가운데서 이 여인에게 정말 필요했던 것은 뭔가 위대한 능력, 기적이 아닌 그저 누군가가 다가와서 얼마나 힘들었니? 너가 원하는 것이 무엇이니? 라며 친절하게 걸어주는 말 한마디였을지 모른다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도
이 여인에게 다가갔을 때 물 한 잔, 능력의 물 한 잔 딱 내밀면서 이거 마시면 다 끝나니까 걱정하지 마 라면서 물 한 잔 내밀지 않았습니다. 주님은 물보다 여인과 함께 이야기하며 그 이야기가 두서없고 맥락 없고 지금 의식의 흐름대로 진행되는 정말 그런 좌충우돌의 이야기라 할지라도 그 이야기 들어주고 호응해주고 함께 위로해주며 나아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놀라운 것은 주님의 이 위로가, 이 말 한마디의 친절함이 여인을 변화시키는 힘이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사는 게 너무 힘들다 보니까 내가 내 자신을 망가뜨리고 있는지조차 모르고 살아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내가 진정으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내가 진정으로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도 모른 채 실패의 자리에 반복하고 죄의 자리, 상처의 자리를 반복하면서 자기 자신을 파괴하고 있는 삶을 살아가고 있을지도 모른다라는 것이죠. 그런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주님의 기적의 물 한 잔일까요? 손만 대도 낫는 그 주님의 능력일까요? 아닙니다.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어쩌면 주님이 다가와 위로하고 말 한마디 걸어주시는 그 친절함의 은혜일지도 모른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힘들었니? 수고했다. 그렇게 주님이 나의 등을 토닥여 주시며 말씀하여 주시는 그 위로의 말, 그것이 우리를 다시 한번 살아나게 해주는 능력의 말씀이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예배의 자리가 그렇게 주님이 친절하게 말 걸어주시는 은혜의 자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다가와 말 걸어 주실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온전히 아시고 위로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실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그치면 안 됩니다. 이렇게 내가 주님의 위로를 받고 힘을 얻고 변화되었다는 것에 그치지 말고 그 위로 내가 받았다라면 내 옆에 혹여나 아직도 위로받지 못하는 자들, 아직도 여전히 자기 파괴의 삶을 살고 있는 이들, 그들에게 다가가 우리도 주님이 나에게 말을 걸어주신 것처럼 그들에게 말 걸어주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 모두가 함께 살아나고 그때 우리 모두가 변화되어서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함께 변화되는 역사를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 교회는 청빙 절차에 들어갔습니다. 새로운 담임 목사를 모시는 굉장히 중요한 시간이죠. 그래서 많은 이들이 기대합니다. 얼마나 좋은 분 오실까? 정말 이번에 정말 좋은 분 오셔서 우리 교회 더욱더 힘차게 도약할 수 있겠구나, 그렇게 기대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죠. 그런데 한편으로는 기대하다 보니 이 시간이 너무나도 중요한 시간이다 보니 긴장할 수 있습니다. 절대 실수하면 안 된다. 우리 이번에 반드시 좋은 목사님 오게 해서 우리 대구제일교회 더 크게 부흥하게 해야 된다. 그 마음의 부담감이 긴장함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긴장하면 사람이 어떻게 될까요? 어깨가 굳어지게 됩니다. 어깨가 굳어지고 표정이 굳어지죠. 그러면서 어떻게 될까요? 예민해집니다. 예민해지는 사람들의 대표적인 모습이 무엇일까요? 말을 날카롭게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서로에게 옳은 말이라 할지라도 바른 말이라 할지라도 자칫 상처가 되고 아픔이 되는 말을 건넬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조심해야 합니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해야 될 것이 무엇일까요?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기억하며 반드시 해야 될 것이 무엇일까요? 바로 서로에게 건네는 친절한 말 한마디입니다. 얼마나 힘드셨습니까?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교회 가운데 역사할 수 있도록 제가 작게나마 힘이 되어 드리겠습니다. 잘하고 계십니다. 그렇게 서로 격려하며 위로하고 힘이 되어주는 친절의 말 한마디를 하게 될 때, 그때 우리를 가운데 하나님이 하나로 모으게 해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참된 공동체의 모습으로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그렇게 된다면 사실 우리는
담임 목사님 오시기도 전에 은혜 받을 수 있고 살아날 수도 있고 변화될 수도 있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이러한 언어를 회복하며 서로를 살리며 권면하며 친절의 말 한마디 건넬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 가운데 은혜 주시고 역사하여 주실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친절은 한 번 받는다고 해서 해결되지 않습니다. 아이가 부모의 사랑을 계속 주기적으로 먹고 자라야 되듯이 우리도 이런 하나님의 친절함과 은혜를 한 번 받아 누린다고 해서 해결되는 것이 아닙니다. 계속 우리가 그 친절의 은혜가 있는 곳을 사모하며 붙잡고 나아가야 합니다. 그곳이 어디일까요? 그곳은 바로 예배입니다. 오늘 이 사마리아 여인과 주님 간에 두서없이 흘러간 대화 속에서도 사실 이 여인이 드러내는 여인의 상태와 중요한 그런 주제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여인의 목마름입니다. 이 여인은 자기 파괴의 삶을 살다 보니까 굉장히 지쳐 있고 갈급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이야기가 무엇이었죠? 물 이야기입니다. 이 물 이야기는 이 여인의 육신의 목마름을 대변하는 모습입니다. 두 번째 이야기가 무엇이죠? 남편 이야기입니다. 남편 이야기는 이 여인의 관계에 목마른 마음, 심적인 목마름을 드러내는 말씀입니다. 세 번째 이야기가 무엇이죠? 예배 이야기입니다. 예배 이야기는 무엇이죠? 이 여인의 영의 목마른 상태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육의 목마름, 마음의 목마름, 관계의 목마름이 마지막 예배의 이야기가 되며 최종 결론이 되고 여인이 살아나고 변화되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무엇을 뜻하는 것일까요? 결국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친절의 은혜, 그것을 통해서 우리의 영의 목마름이 채워지게 될 때, 우리의 영이 살아나게 될 때 우리의 육도, 우리의 관계도, 우리의 마음도 변화되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예배를 통해 영이 살아나는 것으로 모든 것들이 해결받을 수 있음을 오늘 말씀에서 우리에게 온전히 전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날마다 영의 회복을 이루어지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친절하게 다가오는 이 은혜를 누리기 위해서 반드시 붙잡아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예배입니다. 예배를 통해 우리는 하나님의 친절함을 경험할 수 있죠. 그것이 오늘 말씀에서도 나옵니다. 오늘 24절 말씀, 우리 24절 말씀 한 목소리로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마치 말씀은 우리가 영과 진리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처럼 말씀이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정확한 본질은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것입니다. 첫 번째가 영이죠. 영이 무엇일까요? 성령님입니다. 보혜사, 돕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시기 위해 직접 오시는 역사가 성령님의 역사이십니다. 그래서 성령님은 예배 가운데 우리 가운데 임재하여 주셔서 우리를 도와주시고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십니다. 두 번째가 무엇이죠? 진리입니다. 진리가 무엇일까요? 바른 지식입니다. 바른 지식은 내 안에서부터 출발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바른 지식은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 하나님의 계시를 통해서만 우리가 깨닫고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직접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선포하시는 계시의 은혜는 내 안에서 출발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출발되는 은혜입니다. 그렇게 본다면 영과 진리로 예배드린다라는 것은 내가 하나님 앞에 바르게 정말 이렇게 자세도 다잡고 온전하게 예배드리는 나의 노력에서 출발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친절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상황 가운데 무엇이 필요한지 아시고 성령님을 통해 도와주시고 성령님을 통해 깨닫게 해주시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계시를 통하여 우리 안에 역사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친절의 은혜가 바로 예배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여인은 예배의 말씀을 대화를 끝으로
온전한 해답을 얻게 되었습니다. 아, 영의 목마름이 해결되니 나의 삶이 살아날 수 있구나. 주님이 나에게 얼마나 사랑을 베푸시는 분이신지, 나의 구원을 위해 십자가를 달려 죽으시는 분이신지 여인은 깨닫게 된 것입니다. 우리도 우리의 삶 가운데 메말라가는 우리의 인생 가운데서 그 하나님의 친절함과 그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기 위해서는 예배의 자리에 나와 하나님이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친절함의 은혜를 누려야 될 줄 믿습니다. 그때 우리가 살아나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가 변화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삶 속의 예배는 내가 하나님께 베푸는 호의가 아닌 전적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의 자리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여인은 그렇게 예배를 붙잡고 나아가 살아나게 되었습니다. 변화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여인이 변화되고 나서 가장 먼저 한 것이 무엇일까요? 요한복음 4장 28절 말씀입니다. 우리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르되. 자기 혐오에 빠진 여자가 예수님의 친절한 말 한마디를 듣고 그리고 예수님의 예배의 온전한 은혜를 깨닫게 되어 변화되어서 이 여인이 가장 먼저 한 것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가 사람들에게 접근했습니다. 이 사람들은 예전에 자신에게 싸늘한 시선을 건네었던 자들이었습니다. 차가운 말을 내뱉었던 자들이었습니다. 자신을 조롱하고 비꼬았던 사람들이 이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전의 여인은 그 사람들을 피했지만 지금은 용기를 얻어 그 사람들에게 먼저 다가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용기가 무엇일까요? 제가 얼마 전에 본 한 외국 영화에서 주인공이 용기에 대해서 이렇게 정의를 했습니다. 용기는 사람들 앞에서 아무도 안 보는 것처럼 춤을 출 수 있는 것, 그것을 용기라 말했습니다. 춤을 추는 자신에게 싸늘한 시선을 보내고 왜 저거밖에 못 쳐? 저렇게 쳐서 돈벌이 되겠어라며 조롱한다 할지라도 아무도 없는 것처럼 기꺼이 그들 앞에서 자신이 할 수 있는 최고의 춤을 추며 살아가는 삶, 그 삶이 용기 있는 삶이라 그렇게 고백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여인은 그 사람들의 앞에 나아가 춤을 추고 있습니다. 주님과 함께 이전에는 자신에게 싸늘한 시선을 보냈다 할지라도 자신에게 공격적인 말을 던진다 할지라도 상관하지 않고 아무도 없는 것처럼 주님이 나의 손 잡아주시니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 주님이 나를 살리셨으니 그 은혜 기억하며 주님과 함께 세상으로 나아가 자신을 공격했던 사람들에게 나아가 아무도 없는 것처럼 춤을 추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이 은혜 누리시길 바랍니다. 세상 속에서 주님과 함께 춤추는 인생,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은혜와 친절로 말미암아 살아날 수 있는 자입니다. 이 자리 가운데 서로의 연약함, 서로의 부족함, 서로의 실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저 다가가 손 한번 잡아주고 함께 따뜻한 말 한마디 건네주며 나아가 우리는 회복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먼저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우리를 위로하여 주시기에 우리는 힘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힘으로 주님과 함께 나아가 세상 속에서 춤추는 인생 되시길 바랍니다. 춤추며 나아가게 될 때 우리의 모습을 통해 세상은 변화될 것입니다. 아, 그리스도인들의 행복이 저기에서부터 나오는구나. 그리스도인들의 기쁨이 저기에서 출발하는구나. 처음에는 우리에게 싸늘한 시선을 보낸다 할지라도 우리의 춤을 보며 우리의 기쁨을 보며 우리의 손 잡아주시는 그 주님을 바라보며 세상 사람들도 함께 우리와 춤을 추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이번 한 주 모든 성도님들의 삶 속에서 주님과 함께 춤추며 승리하며 나아가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나는 자기 파괴의 삶을 살았습니다. 실패의 자리가 나에게 오는 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패의 자리에 또 들어갔고
나 자신을 파괴하고 망가뜨리는 그 자리에 계속 나아갔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이제 그 자리에 멈출 수 있도록 나에게 다가와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살려 주시옵소서. 그래서 내가 주님과 함께 춤추는 인생 되길 원합니다. 세상 속에 나와 주님과 함께 마음껏 춤을 춰 승리하는 성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그러한 마음으로 다 함께 합심하여 하나님께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 온전히 내어드립니다. 우리는 정말 연약한 자들입니다. 우리는 부족한 자들입니다. 자기 파괴의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하나님, 그럴 때마다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님을 의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하나님,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공고하여 지금 내가 어디로 가고 있는지 알지 못합니다. 지금 내가 무엇을 하고 있는지 분별력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그럴 때 나에게 말씀하여 주셔서 나의 손 잡아 주시고 나를 안아 주시옵소서. 그 주님의 위로로 말미암아 내가 다시 한번 살아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 주님의 손 붙잡고 세상 속에 나아가 춤추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이 나를 어떻게 바라본다 할지라도, 어떻게 나에게 말을 한다 할지라도 상관하지 않고 주님 손 붙잡고 세상 속에서 춤추는 인생들,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들 주님께서 온전히 역사하여 주실 것을 믿으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다 함께 일어나서 하나님께 결단의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내가 깊은 곳에서 주를 불러내니 주여 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의 끝없는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역사하심이 주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말 한마디의 은혜 속에서 우리가 살아나 세상 속에서 춤추며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승리하며 살아가길 원하는 대구 제1의 모든 믿음의 권속들, 그들의 삶과 가정과 그들의 일터와 그들의 자녀들 가운데, 또한 이 시간에도 땅끝까지 복음을 위해서 수고하고 헌신하시는 선교사님들의 모든 선교의 현장 가운데, 이 예배를 위해서 수고하고 봉사하는 모든 섬김의 손길들 가운데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